오랫동안 시간상 길게 어떤 일을 해 오셨습니까? 최근 어떤 일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로 살아왔던 저,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실에서 대한민국의 헤어스타일을 바꾸어 버리라, 그런 야심찬 도전을 했었는데 3년이나 했을까요? 그만둬 버렸어요.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에, 그것도 강남권 가운데 있는 큰 호텔에 주방장이 되었는데 약 3개월이나 일했을까요? 그만둬 버렸어요. 부릉부릉 저의 마이카, 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타고 열쇠 수리공으로 잘생긴 그런 일들로 누구든지 열쇠가 고장이 나면 저를 찾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시작했던 일 한 6개월이나 했을까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무려 16년간이나 지속해오고 있어요. 오래지요. 다른 일들은 작심삼일, 결심한 일을 사흘도 못 가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저였는데 목회만은 오래 지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회를 더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또 최근 어떤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으십니까? 또 오래 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담대하다, 배짱이 두둑하다, 용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귀하게 하는 것, 배짱 있게 용기 있게 하고 싶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귀하게 목회를 시작했으니 두려움으로 초조함으로 하기보다 용기 있게 배짱 있게 자신감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목회 삶을 보면 늘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전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의 삶의 목회 현장 속에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궁금하세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귀하게 하는 일, 오래 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하는 일, 자신감 있게 멋지게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우리는 이제 많이 살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요?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두 사도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그리고 담대히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다. 14절입니다. 14절이 아니라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 보면 담대히 말하니, 오래, 그리고 담대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하니라는 단어는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는요, 오랜 동안 그것도 담대하게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 해요. 14장을 쭉 공부해 온 여러분과 저는 궁금증이 생겨야 해요. 두 사도 결코 녹록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오래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담대히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요? 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다가 힘 있는 세력들을 선동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돌을 들여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오래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시 3절을 주목해서 보시는데 오래라는 단어와 담대히라는 단어 사이 단어를 봐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 살아보니 제 아버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은퇴하기까지 목회를 하는 일만 있어도 훌륭하다, 존경하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앞서 사역했던 올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이 북촌교회에서 43년을 목회하셨어요. 아주 오랜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제주도로 부름을 받고 이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주도 가운데 어느 지역으로 제가 목회지를 삼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차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와 대화를 주고받는 중 북촌 땅이 4.3 사건으로 가장 희생자를 많이 배출하여 가장 힘든 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고 바로 이 땅에 목회지로 정한 뒤 나무 몇 개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동네 주민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또 아울러 동네 주민이 갖다 주는 얼마 안 되는 것, 그거 자식들 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더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자식들이 우는 것을 뒤로 한 채 그 조그만 것을 이 땅 영혼들에게 나누었던 분이십니다. 곧 반대자들이 일어났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칼부림을 하거나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하반신 불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으로 43년이라는 시간을 오래도록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저는 올로 목사님을 생각하면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대쪽 같다입니다. 대쪽 같다, 담대하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짱이 두둑하고 용기 있고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는 그 단어가 올로 목사님을 생각하면 떠올라요. 묻습니다. 올로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런 연약한 몸을 이끌고 43년이나 오랜 동안 그것도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해오는 일 단 하나도 쉬운 일이 없지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힘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선배들이 야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워 그러면 죽이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공부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가정주부의 삶 쉬운가요? 부모로 살아가는 삶 쉬운가요? 전임 사역으로 간사로 섬기는 일들은 쉬운가요? 제주살이로 단기간 장기간 살아내는 삶은 쉬운가요? 단 하나의 삶도 쉬운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귀하게 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않고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을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만 유일하게 오랜 동안 하고 있는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면 좋겠는데 늘 자신이 없고 불안해요. 그런 제가 불쑥불쑥 담대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서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볼까요? 시작. 주를 힘입을 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일 더 오랜 동안 지속해보고 싶으세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기대감 속에서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해내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의 답은 주를 힘입을 때이랍니다. 무언가 더 스펙을 쌓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지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주를 힘입을 때 우리의 하던 일들이 오랜도록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훌륭하게, 멋지게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런 은혜가 주를 힘입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사도 주를 힘입은 결과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지속했어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주를 힘입었던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된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기까지 주어가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두 사도가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오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주께서라고 바뀌어요. 두 사도가 했던 복음 증거, 예수님을 증거했던 일이 이제는 주님이 도맡아서 해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적,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두 사도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셔서 그들이 해왔던 일을 이제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우리 아니인가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 무슨 천지개벽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답니다. 언제요? 나를 믿는 자일 때 가능하답니다.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주를 힘입는 자인 것이죠. 주를 힘입으면요, 주님의 일도, 주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를 이제 주님이 주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했던 일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랜 동안, 그리고 때로는 담대하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좋은 성과만 있었어요? 실패, 좌절, 낭망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자, 이제 그 동일한 일을,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했다면요, 내가 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면요, 내가 경험했던 그런 낭패, 실패, 좌절, 그것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질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레위기 26장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다섯이라는 소수가 백을 칼로 엎드러지게 할 수 있대요. 백이라는 소수가 만이라는 다수를 칼로 엎드러지게 할 수 있대요. 언제요? 주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 다섯이 백을 감당하려면 1인이 몇 명을 감당해야 돼요? 수학 빨리 하세요. 25명. 자, 또 숫자가 커집니다. 백이 만을 감당하면 한 사람당 몇 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렵죠, 벌써. 100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주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증거로 나타나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13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기드온이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집하는데 약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됩니다. 자, 3만 2천에서 2천 떼내고 3만 대 13만 하려면 한 명이 몇 명 감당해야 돼요? 4.333333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많대요. 야, 3만 명 많아. 줄여. 더 보내.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보내. 보내는데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보내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스스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랑하기를 내 힘이, 내 손이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할까봐 내가 염려된다. 그러니 보내.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제안을 하셔요. 물을 먹으라고 할 때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한 부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부류, 한 부류는 두 손을 모아 떠서 물을 먹는 부류. 두 부류 가운데 물을 두 손으로 떠서 먹는 자들만 선택해라 했더니 300명이 뽑히게 된 거예요. 자, 300대 13만 몇 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한 명이? 433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전쟁 어디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겨버렸어요. 무기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런 조그마한 항아리인지 얼마나 큰 항아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속에 횃불을 감춰놓고 큰 함성을 지르면서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나갔더니 13만이 그저 그들의 칼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연약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힘입으면요, 그 일이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을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의 역량은 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주님을 힘입으면요, 100을 감당하는 영향력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내 역량은 100밖에 안 되는데 그때 주님을 힘입으면요, 내가 만을 맞설 수 있는 영향력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주님을 힘입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 힘이 32,000이나 된다 할지라도요 300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내 비록 영역이 30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을 힘입으면요 13만 대군을 우리의 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영향력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힘입으면요 연약한 나의 일이 내 일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되어 주님의 일이 되어져요.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런 은혜가 주님을 힘입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도 주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담대하게 복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이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 두 사도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처럼 주님이 주도해 가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졸린 분들이 잠깐 좀 몸을 스트레칭 하시면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 옆에 손 좀 잡아주시고 잠깨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표적과 기사를 살펴봐야 돼요. 기사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연 법칙을 거슬러 발생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사예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것,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리는 것, 그거 기사예요. 표적은요, 기사가 나타날 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적중하도록 적용시켜주는 게 표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자, 먼저 삼위 하나님 중에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성자 하나님은요, 이 계획한 것을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 되려면 우리에게 적중하도록 적용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온갖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기적들이 펼쳐져요. 이것이 누군가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의 것 되게 하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적용시켜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들의 손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기적을 나타냈을까요? 듣는 회중들 가운데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후반절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에서 나타나는데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갖 기적, 너무나 신비한 기적들, 그것이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로 나타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절 후반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 후반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갖 이적들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 이적들을 베풀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열매 맺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킨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짐입니다. 믿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됨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저 교회에서 이론적인 것으로는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면 믿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물 위를 걸었던 신비한 기적 이야기. 그 일이 내 앞에서 나타나면 자기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빠, 그 일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요. 아빠가 목회자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진리를 변호할까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물이 땅을 다 덮어버리는 기적. 엄청난 바다가 갈라져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기적. 그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저는 못 봤지만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제가 제 삶의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죠. 주님이 저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등했던 사람이 1등하는 목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기적이, 제가 꼴등하다가 1등한 이 기적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버린 기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대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무엇이어야겠는가입니다. 그 열매, 그것 나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좀 격하게 표현하면 저의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수요일 날 우리 정선, 정민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잖아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기회를 놓침 그것 때문에요. 사실 그분이 소천하기 전 그분의 따님이 육지에 사는데 내려오셨어요. 휴가차. 내려와서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도 뵙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적 중 최고의 기적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자. 그 일에 북촌교회 목사님을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도움을 청했죠. 흔쾌히 허락해서 요양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이 7월 4일이에요. 당일이 되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요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을 출입을 금한답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시간이 지났고 수요일이 됐고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나에게 주었건만 목회자인 제가 준비 안 되므로 그 기회를 철회해 가버린 것 아닌가. 죄송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북촌교회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되지 못한 그 일로 기회를 철회해 가버리신 건 아닌가. 그 어르신, 고인이 된 그 어르신에게 믿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준비되지 못함 그것이 기회가 철회되어 버림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래서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뒤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비록 고인에게는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이제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만이라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짧게 마무리하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갈 때 장로님과 저에게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두 분 다 사실 의견을 조율한 것도 아닌데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 있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그 따님이 저를 맞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갔고요. 아버지에게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고요.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임을 알았어요. 내친 김에 요청했어요. 따님 그러면 나머지 유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허락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웬일인지 제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강렬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난 뒤 우리 정선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교회 가겠다. 정선이 할머니가 이야기하셔요. 내가 교회는 못 가더라도 딸이 다니고 있는 천주교는 가겠다. 그때 천국의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천국의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요, 복음이 누군가에게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잖아요. 북촌 주민들 가운데 한 명 그렇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타내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 열방의 간사님들, 학생분들이 더 다수인 교회, 이민교회처럼 정들만 하면 언제 떠나갈까 걱정이 앞서는 교회,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이 이 작은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요. 두 사도가 주님을 힘입었어요. 힘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격해오고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을 달아나 도망가야지요. 그런데도 힘입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도에게 들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자신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 되어지다 보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더 힘입으면 주님이 나의 일을 대신해 주어 저렇게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기적 중에 기적,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서 더 오래도록 더 담대하게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만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인가요? 여러분과 저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 주를 힘입어서 오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멋지게 주를 힘입어서 해내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더 궁극적인 질문, 여러분이 그 일들을 통해 바라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다운 삶인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허락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모든 것, 아니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먼저 기적 중에 기적으로 주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게 하고 누군가가 믿게 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찬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가사예요.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후렴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를 힘입는 말씀으로 붙들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할 때 주께 시선을 돌려 주를 힘입는 자가 되어 오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